한 배에 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나하고 한 배에 탔어. 빼도 박도 못해. 너는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이겠죠? 이 경우는 보통 나쁜 일을 할 때 많이 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피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인 줄 몰라서 난 그만둘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너와 나는 한 배에 탔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276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 포함해서 276명인데 이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순항이 아니고 폭풍이 치는, 광풍이 부는 그런 바다를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운명을 같이 하지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같은 배를 탔고 교회에서 같은 배를 탔고 국가, 나라에서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지를 못해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 국가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바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배에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 가지를 겪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비록 배는 부서졌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상당히 크겠죠, 그죠? 276명이면 엄청납니다, 배가. 근데 이 엄청난 큰 배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이 좋고 더 과정까지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는 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운명 공동체, 같은 배를 탄 이 사람들이 모두가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말씀이 이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일 첫 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물건을, 기구를 갖다 집어 던지죠. 바다에다가. 가볍게 하려고. 침몰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바울이 여러분 이제 안심해라. 바울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는 보통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로 무사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다 했으니까 아무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항해를 떠나지 말자. 지금은 힘들다. 이번 항해가 많이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백부장이 그냥 항해를 진행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코가 납작해졌어요. 기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권위가 또 있어진 거죠. 바울 말을 들었더라면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바울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아무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이 원리,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이렇다 이거죠. 대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 이 엄청난 이 말씀이 메시지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중간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선원들이, 백부장도, 선장과 선조도 전부 다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또 이제 우리 먹어도 된다.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 밀을 먹고 나니까 밀을 버리기도 하고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제일 첫 가정이 어느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잖아요. 그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국가 공동체는 물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끌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뭘 어떻게 죄를 지을지 어떻게 타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믿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냐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태풍을 겪어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구나. 처음에는 잔잔했기 때문에 순항할 줄 알았지. 근데 그 앞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몰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리치는 바람에, 광풍에, 파도에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내가 병들 줄 알았나? 내가 부도가 날 줄 알았나?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최고 중요해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요. 심지어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가가 망할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망한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눈 보기에는 못된 사람도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국가는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국가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다스려질 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가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 화란에 네덜란드에 그 개혁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그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치를 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난 뒤에는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고 타락한 걸 보게 돼. 그래서 정치가 한 사람이 믿음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문화가 경건하게 사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서갈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가 옛날에는 기독교가 소망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에 속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성화되어 간다고 생각했고 사람이 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 많다?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한 여자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착한 애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었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만 생각해 볼 때 세계는 제껴놓고요. 과연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저는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뭐 경건하게 산다는 걸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성직자들이나 아예 딱 좀 구별돼 갖고 뭐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지. 근데 실제로 내면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많고요. 그래서 아예 기대를 안 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교리 이런 걸 일단 제껴놓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경건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그것만 놓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될 때 국가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가면 나라도 바로 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히 서가면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는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장 잘 아시니까. 내가 모르는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태풍이 불고 이럴 때 인생의 항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 때도,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 때도, 여러분의 나라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난 뒤에 이제 배가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어느 한 섬에 걸렸어요. 섬 가까이 온 거죠. 그런데 사공들이 깊이를 재어 보니까 20길이 되고 좀 더 가니까 15길이 됐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깊죠. 우리 보통 내만권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파제 있고 그런데 좀 바깥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그 정도 깊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항해가 아니고 이제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도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릴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요, 사공들이 그룻배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큰 배에 보면 작은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내릴 때 타고 가는 배 있잖아요. 작은 배. 그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를 갖다 보트 같은 거 그걸 갖다가 276명이니까 엄청난 큰 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은 배로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이동할 건데 이 그룻배를 사공들이 내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봐라. 도망치려고 하네. 이런 딱 직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들한테 저 사람들 잡아라 이거지. 저 사람들 배 타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장담 못한다. 어떻게 될지. 사공들이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 그 그룹배 있잖아요. 보트 그 배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내리게. 여러분 이 사람들 좀 얄밉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왜냐면 그룹배는 몇 명 못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느 단체에서 생활할 때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사교 모임이든 단체 생활을 할 때 꼭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면 좀 얄밉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이기적이 되면요 정말 보기 싫어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정당들이 많이 있고 정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면 참 꼴 보기 싫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편에 속한 사람들이.
그 편에 속한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요. 박수를.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저건 잘못된 거다. 저 이기적인 놈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수를 쳐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서가겠습니까?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내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경험만 중요하고 내 고집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그런 분파가 생겨요. 이래 되면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세력화되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개인주의가 횡행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맞아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첨단 무기들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특히 선진국에 포진해 있거든요. 미국에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고 첨단 무기들을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요,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전쟁이 터지면 모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러시아도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은 다 나가버리잖아요. 예? 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집단, 이 공동체 의식, 이게 정말 필요하다.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최고로 꼽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영화 중에서 이건 내가 볼 때 최고다 생각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관점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다르겠죠,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세계, 베트남, 독일 이런 스케일이 아주 커요. 그리고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웃겼다가 사람을 울렸다가 그런 영화예요.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까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최고로 칩니다, 그 영화를.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이제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에요. 아버지 삼촌 세대들인데 그 사람들이 고생했던, 힘들었던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함흥부두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이제 피난길에 올랐단 말이죠. 근데 여동생이 오르지를 못한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 동생 찾으러 가버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르지를 못해갖고 그 아들한테 엄마하고 동생들 잘 부탁한다.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남한에 내려왔는데도 못 만난 거예요. 나중에 여동생은 만났지만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특히 생각나는 구절 하나가 해양대학에 합격을 한 거야.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좋은 거였거든요. 힘들었지만 배 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뛰고 있는데 집에 딱 왔는데 아니 여동생이 시집 보내달라고 야단이래. 그래가지고 오빠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고생했는데 왜 나한테는 결혼할 때 안 해주냐고. 오빠한테는 해주면서 집 팔아가 해줘! 막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여동생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해양대학 들어가는 포기를 해버려요. 그걸 숨어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포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베트남 참전용사로 들어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살아 돌아왔지만 저는 여기에서 하나 느껴지는 게 이 공동체 의식이구나. 그 아버지 말을 생각하는 거. 아버지가 부탁한 유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된다.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생각.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손주들도 있고 막 다 가족들 만나가지고 즐겁게 노는데 자기 혼자 방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죠.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위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제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아버지가 부탁한 거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동생들도 다 돌봤고 어머니도 돌봤고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이 마지막을 맺는 내용이거든요. 공동체 의식이죠. 오늘날 이 정도 의식까지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가정에서도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아까 영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옛날에 했던 그 모습이 지금 동남아 사람들에게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부 돈 가족들에 보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 독일 강부, 베트남 가서도 다 일해가지고 돈 보내고 그래서 가족들이 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게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해 주는 거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보내놓고도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또 일하는 사람은 또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돈을 보내주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언젠가 가서 같이 잘 살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지금은 너무 없어. 그만큼은 요구하는 거 아니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쟁 터지면 내 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이 국가도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희생을요 알아주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도 자식들이 안 알아주는 시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해.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지,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안 알아주는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희생은 또 알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이 수고할 때, 희생할 때 그것을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대신에 내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룹에 끊었죠? 그리고 이제 밥도 먹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신경을 다 버려버려요.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항해를 쭉 하고 있는데 해안가에 가까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걸렸어요. 고물, 이물, 앞부분, 뒷부분 다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점점 이제 부서져 갑니다. 그때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때 이제 바울뿐만 아니고 죄수가 많이 있었던가 봐요. 로마로 압송하는 죄수가 많이 있었는데, 이놈들 이거 도망가지 않겠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바울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바울도 지금 마음이 아주 긴장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 죄수들을 주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주관하는 사람이고, 그 부하들 보고, 야, 놔두라. 아무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래 되어 있어요. 못된 놈들은 죽여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바울처럼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뛰어내려서 먼저 내려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배 물건 의지해서 나가게 해서 다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큰 고비를 넘겼죠.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되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의 말이 맞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내 힘만으로 살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잡혀 갔을 때도요, 사람들이 죽이라 그랬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 그럽니다. 야, 가만 놔둬라. 옛날에도 안 그랬냐?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죽이면 그거 죄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 아니면 자기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돕는 손길이었죠.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의 구약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그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을 오히려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가 왕비였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우연히 역사책을 보다가 모르드기가 왕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걸 봤거든요. 이 사람도 뭐 선물 줬냐? 상을 내렸냐? 아니요.
상 내려라 이리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어요. 나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역적이 돼봐. 하만은 이제 지가 그냥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믿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돕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돕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도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든 아니면 가정을 지금 이루어가든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6.25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량에서 초량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유엔군이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배에 타서요. 한 배. 특히 힘들고 어려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죠.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메시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각 구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따라가야 돼.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같이 살아야지. 나만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부탁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므로 여러분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